오늘 제목은 그 길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어두운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영적 방황의 길을 멈추고 새롭고 산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였죠. 가룟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잠시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큰 근심 속에 빠졌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질 지상 왕국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BC 930년경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민족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받으면서 피지배 민족의 서름을 삼키고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시 지배국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큰 기대와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화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길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관점이 아닌 물질적인 관점으로, 현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닌 보이는 나라로 오해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그들은 점점
혼란과 근심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이어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야 할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따라가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멀찍이 보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엉엉 울면서 통곡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자신감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믿음으로 교체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자신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감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과 헌신을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결단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왜 죽으시는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들이 기대하던 지상 왕국이 세워질 텐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홀로 버려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나 홀로 외국에 갔을 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 얼마 후에 제가 유럽에 가게 됐는데 인접 국가로 가는 길에 밤늦게 동독 지역에 있는 베를린에 잠시 내리게 됐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고 나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제 앞에서 발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싹 피하고 보니 한 청년이 제게 발길을 하고 저를 아주 조롱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진 스킨헤드족의 그 구호들이 들리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앞에 있는 떠나기 직전에 전철을 잡아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있었는데 보니 동독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 그냥 몇 정거장 가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캄캄했습니다. 주변이 막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그 순간 불안하고 오싹했습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죠. 여러분, 목적지 없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안다 해도 길을 모르면 위험하죠. 그리고 또 힘든 것은요, 그렇게 힘든 순간 의지하거나 그리고 함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럴 때는 비록 힘없는 아내라도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은 자기들만 두고 가신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 수도 없어서 큰 걱정과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 중에 많은 부분이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옵니다.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좀 문제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그것도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또 근심하게 되죠. 가끔 저와 아내가 집에서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죠. 결국 못 찾게 되면 할 수 없이 카드 분실 신고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용케 찾으면 기분도 좋지만요, 굉장히 허탈하죠. 간혹 저는 그 아내의 지갑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만 아내가 몰라서 열심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장난기가 발동하면 저도 모른 척 열심히 찾는 척. 아내는 걱정하고 불안하죠. 여보, 빨리 분실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기다려봐. 저는 평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요. 왜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 앞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하셨고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은 경우 상대방이 나를 속속들이 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더니 내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요, 모든 환상이 다 깨지죠.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패나 앞으로 실패할 것까지 모두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아심에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달려가 속히 제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전에 제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비록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면서 한순간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에 쌓여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도 내 길을 최선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흠이 있는 그런 단어는요, 거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할 곳.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단어인데 머무를 거처를 의미하죠.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rooms, 방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mansions, 대저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mansion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이 땅에 사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수도관도 막히고요. 보일러도 가끔 터지고 그리고 벽지도 더러워지고 전등도 나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리고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결코 낡아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어디라고요? 내 아버지 집. 주님은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전에 일본 도쿄 신주쿠라는 곳에 여기에 갔을 때 보니까 이곳저곳에요. 이 라면 박스 비슷한 이 골판지로 이 작은 공간들이 쭉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서 보니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활은 괜찮은데 자유를 갈망해서 그곳에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집에, 꼴반지로 만든 그런 집에 안전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는 이전에 집 없는 영적 고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몫으로 계셨지만 위대한 건축가이신 주님이 만드시는 그 집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면, 완성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주님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럼 좀 불행하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주택이 없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이 없거든요. 확실히 약속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 믿고 구원을 받을 줄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살기는 살지만 목숨만 큰일은 격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만족한다. 그저 그 구원으로도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처음 가는 집을 찾기 위해서 보통 길을 찾기 위해서 차량에 탑재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휴대폰에 있는 맵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집 주인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가장 확실한 길이 되죠.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선택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은 또한 진리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이시기도 하십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수학의 진리, 과학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예수님, 그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진시황은 영생의 길을 갈구했지만 지방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병으로. 신하들은 진시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려고 어디서 썩은 물고기를 잔뜩 함께 싣고 돌아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사는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슬픔, 근심이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버지 집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과거의 삶이 죽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함을 뛰어넘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길이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에 어떻게 보면 좁은 길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길이기도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저와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무엇보다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